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의 말씀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생각들 또 각자의 여러 가지 마음의 일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금요 예배 때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죽음에 대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있었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셨던 사건, 군인들에게 모욕을 받으셨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 지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하게 부활의 주님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 사순절 특별히 기간 동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오늘 이 부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점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을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행할 때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으로 한번 여러분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펴서 이렇게 세봤어요. 언급된 그 민족 사람을 셌더니 적어도 16개 언어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개 언어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히브리어 하나만 될 것인데 굳이 16개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술 취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니다. 그는 요엘 선지자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언급한 주는 과연 누구일까? 그 주는 나사렛 예수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예수, 그가 바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믿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인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오순절에 부활의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그렇게 많은 언어로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 감동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잠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과부들의 싸움이 나오죠. 교회에서 떡을 분배하는, 빵을 분배하는 그 사건 때문에 싸우지만 거기도 잘 보면 유대인들 사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살았던 유대인과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조금은 섞인 그런 유대인들, 결국 유대인들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이 아닌 온전한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지금은 이탈리아라는 곳인데요.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 거기에 주둔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이죠. 그는 부모님도 조상 중에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기 위해,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의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위 경건하지 못한,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결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동물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켰던 것처럼 저는 절대로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던 음식을 갑자기 먹으라고 하면 먹어집니까? 먹어지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어찌 더럽다, 어찌 경건하지 못하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계속되는 강국들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자존심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 율법을 지켰다는 자존심, 아무리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자존심.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자리 잡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 우리 유대인.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이 자라왔던 그 환경에 젖은 나머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신 율법만 지킨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잘 알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한 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켰다면,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속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 옳다라고 여겼던 베드로. 근데 우리 생활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때로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유대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진 오만과 편견을 깨트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인데 지금 내가 너에게 직접 명령한 것을 어기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편견,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오늘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처음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실은 얼마만큼의 정말 중요한 고백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34절 35절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같은 정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족속에 있는 나라 중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택하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베드로는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지, 누구를 자신의 자녀로 삼을지, 창세전부터 누구를 택하실지를 알려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셨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 주셨던 그 많은 언약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즉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우리가 자꾸 부활절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매일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한 사람의 순종, 죄 없는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앞에 말한 것처럼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37절부터 40절에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명하사,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택하신 증인된 자,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즉 성찬식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역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계속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럴까요? 마치 지금 초대교회나 옛날 과거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서 조금은 편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복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점점 신이 없다 말하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 인간의 행복과 인간이 누릴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다르게 전하려고 하는 이 세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부활의 주님만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먼저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때 말이 아닌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분명히 베드로는 이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온전히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그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들, 증인이 된 자들,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의 일을 이루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활절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부활의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증언하라는 명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